거룩하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삼위 동실의 하나님, 저희들이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양심이 어떤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고, 청결한 양심 위에 믿음이 쌓인다는 것과 저희들의 용서가 그 안에 쌓인다는 것을 기억하여 늘 말씀 앞에 저희들의 양심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이 세워지지 않는 자들은 위선자요, 또한 외식을 할 것입니다. 또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자신의 영혼을 태우지 않는 자들은 형식적이 될 것이고 율법적이 될 것이며 외형적이고 또한 단편적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 저희들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옵고 내려놓아서 말씀으로 살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육체적 쉼의 날이 아니라 영적인 쉼의 날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으로 저희들의 삶이 점검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통해서 영적 쉼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 개념을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는 날, 쉬는 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채워서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는 그 개념을 저희들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옵고 각자의 삶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페이지 참된 믿음 8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강요 3권 2장의 주제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정의를 내리는 것이 이 참된 믿음에서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거짓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믿음에는 역사신앙, 기적신앙 또는 현세신앙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맹종, 가시적인 복을 바라는 신앙, 그리고 세 번째는 입술로만 행위로 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김홍준 목사님 이것을 구원 얻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믿음을 근거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신 단번에 도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믿음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믿음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믿음의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은 철학적 사고입니다. 자신의 관습, 자신이 어디서 주워 들은 것,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체험했던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들,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자기가 세운 인생의 가치관, 철학과 같은 것, 이것에 근거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신념입니다. 그래서 신념은 대중성을 띱니다. 그리고 일시적입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그리고 유행에 따라 민감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념도 아니고 컨피던스, 확신도 아닙니다. 자신의 확신, 고집, 또 원리, 프린시플도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의지적인 거 아닙니다. 자신감, 자신의 감정적인 어떤 것들, 이런 것도 아닙니다. 행함을 배제한다 라는 개념이 믿음이라는 개념입니다. 오직 믿음이란 뜻이에요. 왜 행함을 배제할까요?
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전치사를 by faith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로마 가톨릭도 똑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쓰는 것과 우리가 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릅니다. 말은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들이 쓰는 전치사는 by가 아니라 in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은 by라는 단어를 써서 이질적인 믿음, 낯선 의, 이질적인 의, 낯선 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의, 우리 안에 없다는 개념으로서 외부로부터 주어진다는 개념을 씁니다. 낯선 의라고, 이 루터의 용어입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내재하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원래 있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미펠라기우스 신협력론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해서 구원에 이른다. 자, 믿음의 결과는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은 무엇이죠? 믿음의 결과가 있고 믿음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낯선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비밀적이고 신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있고 믿음의 혜택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결과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개념도 로마 가톨릭과 우리의 개념은 다릅니다. 말의 회개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은 회개를 세 가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로마 가톨릭은 세 가지 회개를 이야기해요. 교회사에서 이제 좀 이따가 종교개혁할 때 그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세 가지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고백입니다. 고백. 말로써 자기 죄를 고해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해 우는 것. 그리고 하나는 만족, 보석입니다. 이 세 가지를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좀 이따가 오후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울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소리 높여가지고 막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고예요. 울라는 거예요. 통회하며 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 이게 만족입니다. 그게 보석이라는 개념이에요. 보석. 만족. 그러나 우리의 회개라는 개념은 말에 관한 것도 아니고 우는 감정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라는 개념은 회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회개는 죄주기와 영살리기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옛사람 죽이기, 성경에서는 새사람 살리기라고 표현합니다. 옛사람 죽이기, 옛사람은 본성적이고 선천적이죠. 그래서 정욕적이고 극단적 이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죽이는 것. 그래서 새사람을 살리는 것. 중생한 이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할 때 이 중생의 그 새사람을 살리는 것, 영살리기입니다. 이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외식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가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의 혜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처음에 이 기독교 강요 3권을 하면서 믿음의 결과, 믿음의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 3권은 이런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짜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왜냐하면 믿음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과 믿음의 관계,
또 말씀의 관계에 대해서 1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거짓 믿음과 참된 믿음. 그래서 지금 우리는 2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3장부터 5장 사이에는 믿음의 결과, 회개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로마 가톨릭의 회개, 아까 이야기했지만 통회, 고해, 보석 이러한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를 회개의 삶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0장까지는 회개에 따른 삶,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회개에 따른 삶, 6장부터 10장까지를 회개에 따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옛사람 죽이기 또는 죄 죽이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새 사람 살리기 또는 영 살리기. 그 다음에 11장부터 믿음의 혜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의 결과가 나왔다면 11장부터 14장까지 믿음의 혜택인 뭐가 나오죠? 믿음의 혜택, 칭의가 나옵니다. 칭의는 죄들의 용서에 관한 것이죠.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산다? 이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것을 자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행 또는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직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믿음의 혜택, 칭의, 성화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조직신학적인 용어이지 이제 될 수는 안 쓸 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거룩. 또 믿음의 혜택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혜택은 성령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것은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믿음의 혜택, 기도. 그것이 20장에 나옵니다. 3권 20장.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믿음의 혜택, 선택에 관해서 예정에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예정입니다. 21장에서 24장에서 3권 21장에서 24장까지 설명하는 것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혜택, 그 다음 무엇일까요? 마지막 7번째 부활입니다. 부활. 25장. 그래서 믿음의 혜택은 칭의, 거룩, 기도, 예정, 부활. 부활이 3권 25장. 그래서 3권은 총 38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한다면은 이 7가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믿음을 말한다면은 이 7가지 개념이 반드시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 7가지 개념이 잡혀 있지 않으면 믿음에 대해서는 모른다 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속만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또 무엇을 적용하시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제1원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1원인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구속, 제2원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2원인 또는 실제적 원인, 제1원인은 유효한 원인 또는 효과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용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적용하고 수용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제1원인을 적용하고 수용하십니다. 제2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사역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성령과 믿음의 관계, 믿음의 결과, 믿음의 혜택들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결실입니다. 또는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믿음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 관습, 자기 체험, 자기 감정,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어떠한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자신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성경 해석이 바르게 됩니다. 성경 해석이 안 되면은, 이런 개념이 없으면 성경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그것에 따라서 해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자신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개념에 대한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고 있으면 적용도 해석도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각기 다른 삶으로 적용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벨지카 22장부터 볼까요? 22장, 아까 제가 찾아놓으라고 그랬죠? 22장 1항,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우리가 지난번에 찾아봤죠? 무슨 믿음이라고 하면 올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장 1항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페이지. 우리가 믿는 것은, 벨지카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항상 시작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believe, 무엇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큰 신비에 관한 참된 지식입니다. 신비, 모른다. 알려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개념이에요. 신비를 관한 참된 지식입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모든 공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것으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분을 추구하지 않게 합니다. 이것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심정에, 하트에 불태웁니다. 킨들합니다. 영어로 킨들합니다. 크리스마스 촛불을 붙입니다. 성탄절 촛불을 붙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24장으로 가볼까요? 22페이지 1항.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활동으로,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는 순전한 말씀 선포예요. 순전한 말씀 선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의 활동으로 인간 안에 일어나게 일으키신다고 그랬죠. 아까 올곧은 믿음은 심정에 일으킵니다. 여기서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죠. 사람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측면에서 받은 믿음을 참된 믿음이다. 참된 믿음은 인간을 중생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에 새 삶을 살게 하고 영 살리기를 하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합니다. 죄주기를 하면서 영 살리기를 합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곧은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다. 올곧은 믿음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올곧은 믿음이라고 하고, 그 올곧은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 측면에서는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다만 측면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참된 믿음, 올곧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다음 2번. 그러므로 이렇게 의롭게 하는 믿음, 여기서는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고 썼습니다. 참된 믿음은 의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칭의를 이야기하죠. 칭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경건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거룩한 삶에 부주의하게 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칭의 성화, 그죠? 소위 말하는. 그래서 의롭게 행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의로움을 추구합니다. 거룩을 추구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죄주기, 영살기, 참된 회개를 이야기하죠.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이에요. 지금 또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정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어떤 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말로만, 행함이 없는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어떤 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기적 사랑. 어거스틴의 말인데요. 극단적 이기심. 부패성의 특징이 극단적 이기심입니다. 자기만 합니다. 저주의 두려움에서 벌받을까만 행합니다. 율법적 두려움, 저주에서만 행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된 믿음은 의로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행합니다. 거룩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실천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여 실천하는 믿음, 거룩한 믿음, 의롭게 하는 믿음, 참된 믿음, 이것은 올곧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반대로 헛된 믿음은, 거짓된 믿음은 사망 볼까요? 괄호 3. 그러므로 이런 거룩한 믿음이 인간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에서 거룩을 찾아보지 못한다. 거룩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 멀리한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열매를 맺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그 이유는 우리는 헛된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대주적인 헛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헛된 믿음은 거룩하지 않는 믿음은, 의롭지 않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극단적 이기적 사랑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믿음, 사랑의 행위가 없는 것, 이것을 헛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정이라는 것은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입니다. 의지, 행함, 사랑으로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거룩한 믿음, 경건에 대한 믿음, 심정에 심으신 믿음인데,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지식과 그 진실함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연합되어지고 결속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 선하심, 이러한 정의, 이러한 것들이, 자비하심,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시적인 믿음, 거짓된 믿음, 헛된 믿음, 이것은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바위에 돌짝밭에 뿌린 씨앗처럼 금방 사그러집니다. 그 당시는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바람이 불고 그러면 흔들려서 뿌리째 뽑혀서 나아갑니다. 이러한 것을, 거짓된 믿음을 역사신앙, 기적신앙, 현세신앙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칼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짓된 믿음, 헛된 믿음을 맹목적 신앙, 가시적 복을 바라는 신앙, 입술로만 하는 신앙,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목이라는 것은 무지를 이야기합니다. 완고함을 이야기합니다. 무지라는 개념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모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무지라는 개념은 강팍하다는 뜻입니다. 완고하게 자기 것을 고집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 것, 부드러움이 없는 것, 그래서 자기 자세를 고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세를. 자, 책으로 가서요. 참된 믿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는 말씀에서 마음은 마인드가 아닙니다. 지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때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하는데, 어떤 데서는 마인드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심정 또는 하트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마음은 지성, 마인드는 이성, 오성, 판단, 지식, 이런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마음은 오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정을 의미합니다. 하트를 이야기합니다. 의지,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참된 믿음은 지성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지성에 하나님의 아는 난리지가 오면 이것은 심정으로 내려가서 감정에서 의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정까지 움직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이기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을 추구하고 사랑합니다. 말로만 행하지 않습니다. 섬기고 실천하고 먼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낮아져 섬깁니다. 실천적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은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었습니다. 이때 마음은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하트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나요? 선한 양심의 믿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결한 양심의 믿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의를 담는 그릇인데 의를 담는 그릇은 양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정의 내리면 콘사이엔티아, 라틴어로 콘, 무엇과 더불어, 사이엔티아, 사이언스, 지식, 무엇과 더불어 아는 지식이라는 개념이 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콘사이엔티아, 무엇과 더불어 아는 지식.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양심에 쌓이는데 믿음엔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지식과 확신입니다. 그래서 확신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성에 대한 지식에 근거합니다. 이때 지식이라는 단어는 난리지가 아닙니다. 원리,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때 지식이라는 개념은 어커널리지, 삶에서 인식하고 체험하고 동행하고 이러한 개념입니다. 어커널리지입니다. 자, 선한 양심의 믿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을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즉 심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붓습니다. 그래서 심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선한 행동, 거룩한 행동, 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섬기고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심정은 의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앞서 중생에 대한 내용에서 이제 2권 3장이 중생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중생, 거듭남. 중생에 대한 내용에서 성령께서 악한 의지를, 부패한 의지를 선한 의지로 전환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양심에, 청결한 양심에 담기기 때문에 선한 의지를 전환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양심적으로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에 담긴 지식은, 양심이라는 개념은 무엇과 더불어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 안에 어떤 지식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은 양심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는 지식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것을 해도 괜찮다라는 지식이 양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양심적으로. 그게 양심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하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선하심이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오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사용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시편은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선하심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선하심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계시되었는데, 본질이 계시되었는데, 계시된 것을 실존, 현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신 것이 어떤 사건이죠? 네, 천지창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인 것, 선하심이 충만하게 드러난 것, 자신의 본질인 선하심이 드러난 것, 실존으로 현존으로 나타난 것, 이건 천지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모든 것을 지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선하심이 드러났다. 그래서 시편이나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하나이다. 선하심이라는 개념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크날리지입니다. 날리지가 아닙니다. 또 인자하심은 어떻게 드러났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서 신약에서는 드러난다고 했는데 구속주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시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인자하심은 구속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개념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어크날리지,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체험하여 아는 지식.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을 기독교 강요 1권에서 처음 이것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무슨 지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중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중 지식,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을 이중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중 지식,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제1원인, 제2원인,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제3원인 성령 하나님, 믿음으로입니다. 자,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약에서는 하나로 합쳐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사랑 안에서, 구속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그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정이라는 뜻입니다. 행정,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행적에는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도 있습니다. 물론 자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도 있고 지혜도 있고 거룩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 속성, 모든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서 그냥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과 관련된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이단적 사상이다. 사람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우리의 감정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그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신동영 동성론자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신동영 동성론자들,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이 이렇게 감정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런 감정이 있어. 분노하시고, 분노라는 개념은 분노가 아니에요. 화를 내신다, 분노한다, 그런 개념은 분노가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의 나타나심이에요. 사랑이라는 개념은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랑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수고적으로, 단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수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사랑이라는 개념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적이라는 개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심정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만 붓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정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 공의, 지혜, 선하심, 이런 하나님의 행적, 이런 모든 것을 붓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심정에 붓는다는 의지를 감동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설득을 하게 하십니다. 강압적으로 억압적인,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때 안다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어크날리지입니다. 삶에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체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이라는 부분, 어떤 사람은 정의라는 부분을 더 많이 인지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왜곡할 수 있는데, 거룩, 사랑, 정의, 이런 것은 하나님의 한 부분입니다. 한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정의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의만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사랑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서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줘야 된다,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 그 말도 맞지만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감동시켜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실천적이게 되고 삶에서 거룩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방향, 목표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무엇을 닮도록 닮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것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거짓된 지식, 헛된 지식 아니에요. 바른 지식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 안에서, 참된 지식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하심에 대한 바른 지식 안에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뭐라고 나오죠? 거룩과 의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 골로새서 우리 이미 다 찾아봤는데 3장 10절을 한번 찾아서 크게 한번 어떤 분이 읽어주시고, 어떤 분은 에베소서 4장 24절을 한번, 그래요, 미나자매가 에베소서 4장 24절 읽어주시고, 다른 분이 골로새서 3장 10절, 신영재가 찾나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안 찾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지식에까지. 새 사람을 입어서 중생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바른 지식입니다. 헛된 지식 아니에요. 그리고 미나자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작은 새 사람을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룩과 의로, 그렇게 나오죠. 네, 거룩과 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속성 거룩과 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고요. 그 바른 지식 안에서의 거룩을 추구하고, 자기 멋대로 추구하는 거 아닙니다. 바른 지식 안에서의 거룩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거룩은 하나님을 붙잡는 끈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부터 4계명은 거룩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0계명의 5계명부터 10번째 언약의 말씀까지는 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정함을 이야기합니다. 주어야 될 것을 주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 이웃과의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 의로움, 바르게
지식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바른 지식 안에서 거룩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합니다. 지체들과의 관계도 주어야 할 것을 줍니다. 공정하게 대접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다시 중생된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심정에서, 그러니까 삶에서 행위로 거룩을 추구하고 의로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믿음을 가진 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격, 믿음이 말하는 그 교훈, 믿음의 기반, 양심, 이러한 것들이 개념이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방향, 목표는 무엇입니까? 다시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교회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목표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믿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이건 제2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는. 제1원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명시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1원인, 제2원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명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명시되었나요?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고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정의가 명시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교훈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정의를 내려볼까요? 개념 정리해볼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앞으로 복음은 무엇이죠? 두 가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과 회개의 축복입니다. 죄들의 용서는 칭의입니다. 회개는 칭의의 결과입니다. 그죠? 회개의 삶은 칭의의 결과예요. 이게 다 흩어져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로 다 꿰어져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흩어져 있는 지식들이 하나로 꿰어져서 참 놀랍구나라는 것을 배웁니다. 자, 복음은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 언약과 회개의 촉구. 그러니까 회개의 촉구는 회개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죄들의 용서는 뭐죠?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말하는 것은 칭의와 성화예요. 거룩이에요. 교훈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믿음의 교훈은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부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아버지의 확실한 확고하심에 대한 증거, 이것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어떠하심을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믿음의 목표 또는 방향, 첫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격.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표현되는 선하심, 정의, 자애로우심, 지혜,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적, 이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묵상한다는 개념은 품고 사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말의 의미는 먹든지 마시든지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늘 무의식 중에도, 이건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먹는 거고 마시는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런 개념이에요. 믿음의 성격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구약에서는 동행한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성격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우리가 품고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완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성격입니다. 그럼 믿음의 기반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믿음의 기반은 우리 심정에, 성령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심정에 자리 잡은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반은 우리 심정에 자리 잡은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단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목사라는 이름으로, 설교라는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절대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짓 복음이라면, 참된 진리라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께서 함께 그 말씀과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정적으로 변화시켜서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신은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천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또는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돌짝밭에,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을 받은 사람은 잠깐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잠깐은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헛된 믿음, 일시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용인처럼 행합니다. 종처럼 행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싹을 주지 않으면 안 합니다. 싹을 바라고 보수를 바라고 행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일, 불의의 사고를 우리 집안에서 당했어? 이럴 때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종이기 때문에, 보수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보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내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보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보수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종이 아니기 때문에 싹을 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녀로서 일하지 않습니다. 보수를 받아야만 일합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의 혜택 가운데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서 자녀란 개념이에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자녀라는 개념이 세워진 사람,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실천적인 믿음을 갖고요, 아버지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거룩을, 정의를, 지혜롭고 지식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나요? 우리 금요반 반장님, 연하자매, 믿음은 어디에 쌓인다고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쌓인다고요? 믿음은? 양심, 그렇죠. 양심의 뜻은 우리 총무님한테, 준영재한테 물어봐야 되지. 금요반 물어봐야지. 총무님, 양심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게 어떤 단어로 이루어졌다고요? 양심은? 양심이 말하는 것은
지식, 그렇죠. 지식이다, 양심은. 그러면 양심에 쌓이는 것은, 청결한 양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것은,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청결한, 이야기해버렸네. 제가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청결한 믿음을 가지면 청결한 양심을 계속 만들어갑니다. 동시에 청결한 양심을 가지면 믿음이 계속 부어집니다. 이거 함께 가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에 쌓이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이 말하는 핵심은, 믿음에 쌓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쌓이는 핵심. 믿음에 무엇이 쌓이죠? 그래, 석정제. 믿음에 뭐가 쌓여요? 믿음에, 양심 위에 믿음이 쌓이죠? 청결한 양심에. 믿음에 뭐가 쌓이는 거죠? 뭐가, 믿음의 핵심이 뭐죠? 믿음에 부어지는 것? 그럼 미나자매가 도와줘야지, 옆에서. 뭐예요? 믿음에 쌓이는 거. 그럼 믿음이 정이고, 지식은 정이고, 믿음에 쌓이는 거, 믿음에 부어지는 거. 혹시 우리 질문의 여왕한테 좀 물어볼까? 정윤자매. 뭐예요? 믿음에 쌓이는 거. 청결한 양심에 믿음이 쌓이죠? 믿음에 쌓이는 것, 부어지는 것. 무엇이 쌓이죠? 믿음에.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죠? 믿음에. 그건 지식이, 저 믿음이라는 개념의 부성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 믿음이라는 정이고, 그 믿음의 정이고 진리예요.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에요. 믿음은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 다시 말하면 칭의입니다. 정결한 양심에 쌓이는 것은 믿음이요, 믿음에 쌓이는 것, 부어지는 것은 칭의입니다. 칭의라는 말은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고하고 확신, 확실한 지식, 확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칭의가 부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칭의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입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됩니다. 나의 죄는 모두가 용서되었어. 그래서 담대하게 쓰니까, 담대하게,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양심의 평안을 가지고 담대하게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